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윤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강할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시작도 믿음이요, 우리의 마지막도 믿음으로 마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합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말씀, 역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실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된 믿음이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무엇을 믿었습니까? 한번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99세. 이미 태가 끊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희망이 사라진 때, 절망의 순간, 그 순간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자신의 몸이나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고 또 확률이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이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믿음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입니다. 믿음을 이 플래시 라이트에 비유한다면 깜깜한 밤이 되었을 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밝을 때는 라이트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절망의 어둠이 찾아오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믿음의 라이트를 켜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죠. 우리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거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굳세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죠?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망의 상황이 왔을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깜깜한 어둠의 밤이,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릴 때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바라면서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연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눈앞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본인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물결 위에 발을 대었을 때 그는 정말로 불가능한 사실들을 가능하게 되는, 물 위를 걷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바로 거세게 부는 파도를 바라보자마자 베드로는 물속에 다시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현실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고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요동하고 불안하니까 지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의심하지 말고 받을 것을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신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뭐 현실과 정반대로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막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과는 다른 것이죠.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보면
이 믿음과 자기 확신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믿음, 자기 확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꿈에서 어떤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러이러했으니 내 말을 들어. 이런 이단들의 말들에 빠지기도 하고요.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니 약도 먹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고 기도만 해. 병원에 가는 건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다면 내 생각에 근거한 잘못된 믿음은 맹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 가운데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천사들을 통하여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이었는가를 분별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시편 가운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너를 지켜주시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분별했고 이렇게 또한 다른 말씀을 인용하여 그 사단을 대적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과 자기 확신에 대한 근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믿고 믿음을 더 굳세게 해야 됩니다. 어떤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한번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이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옛날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누구의 믿음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 25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 25절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 우리의 범죄함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마음으로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죄가 씻어졌다,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는 것은 특별히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나 때문에 누군가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내 죄가 사해졌다 믿는다면 우린 그 죄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책감과 상처를 치유하셨다고 믿는다면 다시는 과거에 붙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줬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자기 확신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근거가 확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절망으로부터,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모든 상처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모든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 머물지 않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또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겼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영생이, 그리스도의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 와도 죽음이 와도 절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하여 이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지금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하루와 내 가정의 모습과 내 자녀들의 오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약해지지 마시고 믿음을 붙잡고 굳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초라한 현실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고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주 앞에 자비와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절망할 때가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지만 여전히 과거의 죄책 가운데, 과거의 상처 가운데, 미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죽더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죽으나 다시 살아난 자처럼 살게 하시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다는 그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계가 물난리로 인하여, 수재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고통의 순간들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이 상황들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종식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이 악하고 죄가 관영한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또 하나님 회복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치유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능력의 하나님의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